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8장부터 9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10가지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불러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고려한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대표가 바로 12제자들입니다.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사람 유다이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주셔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온갖 질병들을 고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란 누군가로부터 임무를 받아 보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12사도들 중 대표격인 시몬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의 별명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또 다른 시몬은 열혈당원으로서 로마로부터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던 무리들에 속한 자입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모두 가롯 유다를 맨 마지막에 두었는데 그를 예수를 넘겨준 사람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은 어부, 세리, 열혈당원 등과 같이 모두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10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명심할 부분들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방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지 말고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도의 범위를 유대인으로 한정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전도하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대상을 알려주신 것 뿐입니다. 28장에서 십자가 죽음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자들이 선포할 말씀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들이 행할 일도 예수님처럼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일입니다. 이런 기적들의 목적은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제자들은 금전적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도 그 능력을 예수님께 공짜로 받았기에 공짜로 베풀어야 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전도여행 때 여행 장비도 최소한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여행에 필요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빌어주고 좋은 태도로 그들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서 필요한 생필품들을 얻어야 합니다. 반면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거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발에 묻은 먼지도 털고 떠날 정도로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마을을 떠날 때면 발에 먼지를 털어 부정함을 떨쳐내곤 했는데 그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보다 더 하나님의 심판이 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선포와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명백한 증거임에도 그들이 거부한다면 구약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동네가 당했던 최악의 심판보다 더 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제자가 될 자격은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고 주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과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보내신 분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보내신 분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말과 삶의 태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